7881페이지 한쪽 가로 2번 표적과 핍박을 통한 말씀 전파 내용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표적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핍박이 필요하고. 참 놀랍죠. 그렇게 성령께서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가지고 그걸 전파함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룩한 일에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표적이고 또 하나는 핍박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3장은 표적으로 말씀이 전파됨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표적으로 증거가 되고 4장 1절로 30절까지는 핍박으로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표적으로 전파되어지고 말씀으로 전파되어진다. 그 내용을 한번 넘어가서 살펴보면은 우선 3장 7882페이지 표적으로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의미 분석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 줄 그 내용 가운데 1절로 10절 3장 1절로 10절은 사도들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의 걷는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11절로 16절은 죽었다 산 자의 이름이 안전뱅이를 걷게 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17절로 26절은 회개하라며 오실 그리스도를 언약대로 보냈음을 확증함으로 증거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3장은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은 안전방위가 일어나는 표적입니다. 그 표적을 통하여 뭐가 증거되는가? 구약에서 보내시기로 언약한 그리스도가 성취됐다, 오셨다. 그 내용이 바로 지금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실 그런가 한번 조금 살펴봅시다. 1절로 10절에 보면 그 밑에 나오죠.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사도들이 나면서 안전방이 된 자의 걷는 표적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메시아의 대행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자, 이게 사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행하는 표적은 사도들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표적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디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그 증거가 참인 것을, 진리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안전방위를 일으킬 수도 있지 않느냐. 죽은 자를 살려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바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메시아의 권능을 받는 겁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될 거다라는 사실을 밝혀주죠.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드러내시는 원인자가 누구냐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표적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이라고 해서 성령이 못 드러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못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안 드러내시는 거죠. 사도들에게 사도권만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증을 드러내는 하나의 증거를 표적이라고 그러잖아요. 표적.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과 기적이라는 말, 이적이라는 말,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의미가 다 각각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이미 이제 그리스도가 직접 행하셨고 그리스도가 보내신 사도들이 행한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표적들입니다. 그래서 안전뱅이 된 자,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됐는데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이런 표적이 드러나므로 왜 이런 표적이 드러나는가? 사도들이 증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기 위해서 이 표적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비문에 앉아가지고 뭘 이제 좀 사도들에게 구걸을 하려고 그랬어요. 구걸을 하려고 그러니까 무엇을 얻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니까 베드로가 6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너는 지금 요구하는 것이 은과 금을 요구하는데 나에게는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바로 그걸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도들이 증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이 진리가 참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능력이 그런 안전뱅이가 일어난 그 능력이 3장 11절로부터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죽었다 산 자의 이름이 안전뱅이를 걷게 했음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거듭 여기서 내가 좀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갈 것은 언제나 주관자, 모든 것의 주관자, 특히 이제 표적의 주관자가 바로 메시아죠. 그리스도가 주관자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가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성령이 주관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수련을 쌓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하고 내가 권능을 받으면 일단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로 이전 온다 이거죠. 여기 능력이. 그래서 바로 나의 능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내가 능력을 받았으니까 이 능력은 이제 내 소유가 된다. 이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능력을 받아서 내 것이 되면 내가 행하고 싶으면 언제라도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이제 이 생각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착각이냐면 주객이 바뀌어지는 결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로만 캐토릭이 바로 그거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모든 교회 권한을 교황에게, 사실은 제1대 교황이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이미 천국을 주관하는 자는 베드로였다. 그런데 베드로가 죽으면서 2대 교황에게 그 권한을 물려주고 죽었으니까 모든 권한은 교황에게 있다. 그 얘기나 똑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한창 한국교회 어지러웠을 때 뭐 박태선이니 무슨 구원선 그 누굽니까? 그런 사람들 막 능력 나타난다. 한 번 내 손수건만 흔들어도 뭐 암병이 낫고 내 세수한 물만 먹어도 위장병이 다 낫고 뭐 이런다고 하면서 난리를 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능력을 내가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능력의 소유자다. 나는 얼마든지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이런데 이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고 여전히 성령이 성령의 능력을 성령이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능력을 나에게 완전히 인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을 사도들을 이렇게 통해서 무리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죠. 통해서. 그러니까 언제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절대,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오늘은 안전방위 일으켰는데 어제는 안전방위를 일으켰는데 오늘 전도하다가 나병 환자가 있어요. 문둥병자가 못 고쳐요. 못 고치는 왜 그러냐? 성령이 베드로에게 문둥이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표적을 행하고 안 행하는 주권이 성령이 그냥 있는 거지, 능력을 인기해 줘가지고 사도들이 표적을 행할 수도 있고 안 행할 수도 있는 주권이 사도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보면 초기에는 표적이 나타나요. 근데 후기에는 안 나타나잖아요. 바울도 그래요. 말판에는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가 아마 위장병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면 제가 기다려라. 내가 가서 안수 한번 해주마. 그리고 디모데들 오라고 하든가 자기가 찾아가든가 해서 안수해줬으면 위장병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야, 디모데야, 내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먹으라 라고 권면하잖아요. 그럼 요즘 같으면 참 능력 없는 종이라고 그렇게 욕하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위장이 좀 약하다고 포도주를 조금씩 먹으라고 그렇게 권할 수가 있는가? 말이 안 돼. 능력 없는 종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또 바울 자신도 그 고쳐지지 아니하는 질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는 안질이 있었다라는 말도 있죠. 바울이 안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손을 얹고 한번 기도했으면 안질이 깨끗이 나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 관계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 회장 목사님을 통하여 죽은 자 살릴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실 수는 있지만 안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 이 말. 안 하니까 죽은 자를 회장 목사님이 못 살려내는 거고 암병을 못 고치는 거지, 목사님이 기도를 적게 하고 금식을 안 하고 능력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못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고 지금도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나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 은사를 받아서 성경을 깨닫고 가르친다.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보혜사 성령께서 내 지혜를 흐려버리면, 예를 들면 나를 어떤 욕심에 빠지게 한다거나 내가 인간적인 탐욕에 빠지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지혜가 흐려져 버리면 모르는 거죠.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모든 성도들은 받은 은사가 완전히 성령과 무관하게 행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런 은사를 주어서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줘버려가지고 성령과 무관하게 내가 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은사를 주어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은사를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늘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그러니까 표적은 이제는 신약 성경에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복음서까지 확실한 증거를 다 정말 모자람 없이 충족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다 기록해 놨잖아요. 계시가 완성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보면
충분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께서는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을 행하실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도리어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지혜의 역이 역사해 주는 거라. 이게 말씀을 말씀대로 깨닫도록 하는 은사가 최고의 은사. 그래서 지혜의 은사가 첫째고, 그리고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 성경을 보고 깨닫는 은사, 이게 첫째라 이 말이에요. 첫째는 지혜의 은사요. 지혜의 말씀.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 그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표적 중심이 아니라 계시 중심이다. 성경 중심이다. 여기에서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가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죽은 자 살려요. 그런 표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바로왕 앞에 갔잖아요. 그런데 바로왕의 술객들도 모세가 행하는 표적을 행하잖아요, 처음에.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어두운 짐승 권세가 인간의 영혼을 매도하는데, 이게 유혹하는데 사용하는 게 뭐냐면 기적이에요. 표적, 기적. 그게 사람도, 말하는 사람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요즘에 이제 알파고 나오잖아요. 알파고를 보면서 진짜 이제 앞으로는 사람을 능가하는 인간 모습을 과학으로 만들어내겠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저 사람이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를 못 잡아내는데 알파고는 잡아내도록, 이 사람이 틀림없이 강도다, 이걸 잡아낼 수 있도록 그만큼 발전을 시킬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완전히 알파고에게 사로잡혀 버리잖아요. 그런 엄청난 미래가 우리 앞에 지금 도사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표적이 필요 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해 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걸 분별하도록, 그래서 지금은 분별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건 유혹당할 필요도 없고 속을 필요도 없고, 그러나 이적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적이나 기적적인 사건을 드러내면 조심해야 돼요. 그건 조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래서 그런 장난들은 바로 어두운 영들이, 얼마든지 귀신의 영들이, 사단의 영들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기적은 이미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기적들이, 죽은 자를 살리며 안전방위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띄우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이게 다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함으로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하나의 표적적 사건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금 베드로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표적의 죽은 자, 죽은 자의 안전뱅이가, 죽었다 산 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안전뱅이를 걷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 살아서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안전뱅이를 고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11절로 1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17절로 26절은 회개하라며 오실 그리스도를 언약대로 보냈음을 확증해 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오실 그리스도죠. 오실 그리스도를 바로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언약하신 대로 진짜 그리스도가 왔다. 이것이 17절로 26절까지 증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뭐 거기 조금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기 5절 한번 보실래요? 5절이 아니라 19절.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얻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것까지라도 미리 얘기하는. 그래서 18절 한 번 더 보고 지나가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니까 메시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느냐. 베드로가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처음에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참 너 그거 하나님이 알게 한 거다. 그렇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게 했으면 당연히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실 것 같으면 끝까지 따라가야 하잖아요. 제대로 믿었다면. 그런데 그건 그냥 설믿은 거죠. 쉽게 말하면 설믿어. 그러니까 예수님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진짜 저분이 그리스도로구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니까 진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표적을 행하면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양쪽 가로 2벌에 보면 표적으로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핍박으로 말씀이 전파되게 해요. 핍박을 해요. 자, 이게 참 납득하기가 저도 참 힘들었어요. 아니 바울 같은 선지자, 바울 같은 사도, 베드로같이 정말 열정파, 그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때 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평탄하게 길을 열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안 그렇더라고요. 그러지를 않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로마 옥에 가서 로마에 가가지고 그 뒤로 이제 아무 소식이 없게 돼버렸는데 그때까지 바울이 한 번도 환영받고 또 대우받고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계속 핍박이 오죠.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자꾸자꾸 전파되게 하는 그런 역사. 자, 그러니까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서졌잖아요. 서졌는데 이게 터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사마리아, 안디옥, 아세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지중해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승천하기 전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 땅끝을 향해서 안디옥을 비롯해서 아세아, 그 다음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으로 이제 빌립보 교회죠. 여기는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서지고 여기는 에베소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이제 서지고 아세아 7교회. 그런데 예루살렘 이 교회를, 이 서진 교회를 막 때려 부숴버려요.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야고보 잡아다가 칼로 목베 죽여버리고, 복음 전하는 스데반 집사 돌로 때려 죽여버리고, 얼마나 무서운 핍박이 여기 오는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다 도망친 거예요. 사방 전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것이 복음의 확산이에요. 예, 복음의 확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남한 땅에 갑자기 교회가 전국에 막 이렇게 세워지고 퍼지게 된 게 뭐냐면, 6.25 동란 이전에는 남한에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이북이 훨씬, 평양은 그 당시만 해도 주일날이면 전부 가게 다 크로스되는 거야. 가게 문 연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거리에 전부 성경 제끼고 교회를 가는 주일날이면, 그런 정도로 이제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했다는데, 거기에 그냥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피박하니까 목사님들이 피난담부여대 짐 싸가지고 남한으로 다 피난 왔잖아요. 피난 와서 성도들 데리고 와서 세운 교회들이 우리 대한민국 남쪽에 큰 교회가 다 그런 교회들입니다. 서울만 해도 예를 들어서 이제 영락교회, 그 다음 평안교회, 저기 세종로 저쪽에 있는 평안교회, 그 다음 충현교회도 이북에서 온 분 아니에요. 그런 교회들이 전부 다, 부산에도 부전교회라든가 각 도시마다 이북에서 피난 온 목사님들이 다 큰 교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또 개척교회에 세워서 목사 길러가지고 보내가지고 한국에. 그러니까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에 빠질 수 없는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핍박 오는 걸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왜? 좀 오손도손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편안하게 같이 웃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러고 살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교회를 핍박하는가? 그거 아니다, 이만. 하나님 편에서는 복음이 확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즘 자꾸만 한국교회가 너무 막 몇만 명씩 모여놓고 그냥 치부하고 부패, 거기서 뭐 정말 사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큰 교회들이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저 김정은이 통해가지고 또 너무나도 과격한 현실을 우리에게 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가끔 제가 해요. 그러지 말고 한국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깨어나서 정말로 이 복음이 중국이나 동남아나 인도, 중앙아시아 쪽으로 그렇게 복음이 순조롭게 산업선교를 통해서 번져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기도는 하지만 모르죠. 하나님께서 그냥 대한민국 교회 한번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핍박을 가함으로 우리 갈 곳 어디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마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서울은 인천에다가 큰 아마 배 하나 갖다 놓고 우선 목사님들부터 터타락 미국에서 배려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박윤일 목사님도 살짝 새벽에 도망갈지 모르지, 배로. 왜? 그래도 목사님들을 살려서 그래도 뭐 필리핀이나 대만이나 아니면 저 뭐 호주 같은 데로 실어다 놔야 앞으로 독립운동도 하고 또 이 나라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시니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발 그렇게 안 됐으면 하지만 모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지만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아픈 건 싫잖아요. 핍박은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핍박을 준다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하죠. 만약에 이런 핍박이 아니라면 베드로가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 한 번 전하면 3,000명, 5,000명 들어왔으니까 아마 그냥 몇 달만 계속해서 말씀 증거하면 몇만 명 교회 세웠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다 몇만 명, 큰 맘모스 교회 세워놓고 그때 아마 베드로가 교황이 됐을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산하에 들어와라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다 망쳐버렸잖아요. 전부 다.
스데반 죽이고 야고보 목비 죽이고 스데반 돌로 때리고 이러니까 예루살렘에 그냥 살 수가 없으니까 다 도망가 가지고 가 있는 곳마다 어떻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도망을 가 가지고 뭐냐면 여기다 회당을 지어요. 여기도 회당을 짓고 각각 유대인 회당들을. 그럼 바울이 가서 회당에 가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쫓아가서 못하게 만들고. 그래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유대인에게 사도 바울이 많은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 또 그 결과 예수를 영접하고 흩어져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이 진치고 있어요. 미리. 그래 바울이 영접해서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협력해가지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교회를 한단 말입니다. 교회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약의 어떤 규례들이 있어가지고 목매 죽인 고기라든가 피라든가 우상의 제물이나 이런 거 안 먹는데 이방인들은 막 그걸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이 막 밥 먹지 싫어를 하고 싸우고 서로 막 욕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가지고 야 조금 상가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교회들을 화목시키고 평안하게 만드는 사건도 나오죠.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거기 4장 넘어가 보면 1절로 12절에 4장 1절로 12절에 보면 사도들이 핍박 중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 나오는데 1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해서 이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또 죽었다가 부활했단 말 이 전하는 게 얼마나 듣기 싫은지. 왜? 거짓말로 예수 시체를 다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해서 무마시키려고 하는데 진실을 다 폭로하니까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걸 싫어해서 진실을 참 진리를 싫어해서 핍박을 가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약 대략 5천 명 정도. 엄청나게 많이 믿은 거죠. 한 번 복음을 전함으로. 그러니까 결국 복음의 내용이란 간단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약에서 언약한 그리스도다. 그거예요, 핵심은. 그걸 전했는데 한꺼번에 5천 명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왜 그러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면 믿게 돼 있어요. 작정된 자들은.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가택연금을 당한 거죠. 전세를 얻어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와서 듣고 뭘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를 듣고 다 믿더라 그 말이에요. 뭐 청산유수처럼 뭐 미사하고 써가면서 그렇게 설교를 해야 믿는 게 아니고 간단하다니까요. 예수가 그래 아까 내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5분만 설교해도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확실히 존재를 믿고 경외하게 되진다. 5분 동안에만 설명을 해도 누가 믿기로 작정된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설명을 해주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방법은
구약에서 보내시기로 언약한 그 언약대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오신 그 예수다. 그리스도다.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했다. 이 말을 듣기 싫어가지고 이 말만 들어서 왜? 그때 당시는 모두가 다 얼마 이제 오순절 성령 임했으니까 한 50여일 예수님 승천하는 뒤로가 한 50여일 지났잖아요. 그게 다 안다 말입니다. 상황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쉽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 사는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도대체 예수가 누구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모르는데 어쩐지 이 양반이 예를 들면 목사님 한번 찾아보고 싶다. 안 그러면 예수 믿는 집사님하고 차 한잔하고 싶다. 그래서 차들 마시다가 요 예수, 자 구약성경에서 이렇게 예수 보낸다고 언약했는데 예수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왔다.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그래서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구약의 언약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해서 결국에는 믿는다면 그것이 성령께서 믿기로 작정된 자들을 불러들이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하는 자가 구태여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려고 애쓰는 건 그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는데 안 믿게 돼 있어요. 믿을 사람은 믿게 돼 있는 거고 그 믿고 안 믿는 걸 누가 주관하면 성령께서 주관하니까 우리는 전할 임무만 받은 거죠. 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임무만. 그렇게 자세히 전하려면 나처럼 몇 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해야 자세히 전하는 거고 간단하게 전하려면 우리 첫 시간에 5분 동안에 내가 말씀하듯이 그렇게 간단하게 전할 수 있는 거고 그 책임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나는 전하면 끝난다. 알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알려줘놓고는 너 나한테 배웠으니까 너는 내 제자 노릇해. 언제까지? 죽을 날까지.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깨닫게 했으면 깨달은 거 가르쳐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가르쳐주는 것으로. 그럼 배운 사람도 내가 깨달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면 끝나는 거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는 이 진리를 신실한 자들에게 가르쳐줘라. 왜냐하면 그도 나를 통해서 네가 복음을 들었으니까 너도 신실한 자들에게 그대로 나한테 배운 대로 그대로 가르쳐줘라. 왜? 그도 역시 다른 자를 가르쳐주리라.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우고 나서 너무 분명하고 좋으면 다른 건 좋은 건 자기 혼자만 가지려고 그래요. 좋은 것은 이 세상 육신적인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백화점에 가서 정말 최신 유행하는 옷 한 벌을 딱 샀어요. 비싼 돈을 주고 그걸 입었어요. 입고는 지금 어깨를 쫙 펴고 거리를 활보하는데 조그만한 오두막집에서 어느 아가씨가 딱 튀어나오는데 자기가 입었던 옷을 다 입고 나오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집에 가서 확 벗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복음 진리는 너무너무 좋으니까 혼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나누고 싶지. 나눠주고 싶지. 같이 가지고 싶지. 그게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차이예요. 육신의 생각은 좋은 것을 자기 혼자만 누리려고 하지만 영의 생각은 좋은 것을 함께 하려고 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냥 전하고 내버려 두어도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같이 나누고 싶은 사람 만나서 나누려고. 그게 목사님들이 주일날 성도들을 만나서 자꾸 말씀 전하는 건 같이 나누고 싶어서 말씀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전하면서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족치는 거예요.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나면서부터 안전방이 된 사람 살아났다니까 막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넌 무슨 권한으로 그따위 짓을 해? 이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돌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의 이름으로 내가 그런다. 이제 우리가 대략 전체 대강을 알고 이제 하나하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너무 분명하죠. 과거에 그렇게 보이지 않던 게 보이잖아요. 우리는 과거 사도행전을 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잖아요. 막 죽은 자 살아나고 안전방이 일어나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루리라 이런 장면. 그래서 나도 한번 능력받아서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줄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 버떡버떡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으면 이런 생각만 하면서 성경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접근을 잘못해 들어간 거죠. 자, 13절로 22절 보면 거기 관원들이 사도들을 불러 복음 전파하지 말라며 놓아줍니다. 감옥에 가뒀잖아요. 이게 뻣뻣하게 그러니까 갖다 감옥에 가둬놓고는 그 이튿날 아침 일어나서 너 제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말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너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필요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는 증거하겠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 증거하겠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백성들 막 그 말씀 듣고 좋아하는 백성들이 많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냥 놓아줘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핍박 속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그러니까 진리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자꾸 우리 딸년이야 아빠 한번 영화 좀 보라고 그러면서 택시 운전사 그거 영화표 영화관을 가재요. 그래서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따라갔는데 가서 내가 충격받은 일을 충격받은 말을 내가 했죠. 야, 그 독일 기자가 광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실 그걸 뭐 다 쳐다녀가지고 절대 아무도 모르게 미국도 모르고 외부에서 외신 기자들이 절대 못 들어가니까. 근데 독일 기자가 어떻게 거기를 들어간 거 위장을 해가지고 들어가 그 사실을 취재하기 위해서 총알이 막 날라들었는데 그 아래 뚫고 들어가요.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두운 역사의 진실도 드러내기 위해서 총알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달겨드는데 기자 정신이죠. 그런데 어떻게 정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이 진리,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무슨 생각하고 우리가 살았는가. 대우 잘해주면 전해주고 전파하고 대우 안 해주면 전파 안 하고. 진리는 깨달았으면 말 안 하고는 밝히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게 진리예요. 옳은 진리, 바른 진리는 깨달았으면 그건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속이 풀리지 말을 안 하면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소화가 안 되죠. 소화가 우선. 제가
목사님들 더러 받아보신 분이지만 교회 개혁론, 그걸 참 많이 망설였어요. 이걸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근데 내가 아는데, 이게 아닌데, 아닌 건 분명히 아는데 아니다라고 쓰면 인생 마지막 거의 다 살았는데 죽기 전에 또 이단 시비 걸려가지고 또 욕먹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안 하고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욕먹으면 또 먹지. 지금까지 먹고 산 것도 충분한데 앞으로도 더 먹고 살다 죽자. 그러고선 쓴 거예요. 교회 개혁론도. 그러니까 목사님들 지금 이 성경을 보면서 계속 아마 모르긴 하지만 진짜 맞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맞는 것 같다 가지고는 아직 힘이 안 나죠. 네, 진짜다, 맞다, 정말 진리다, 이렇게 되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나요? 안 하고는 안 돼요. 그냥 말 안 하고는 못 살아요. 이대로 말하고는 밥맛이 없어진다니까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목숨을 걸고 전하는 베드로의 사건까지를 30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진지한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서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시간이 더해갈수록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참 지체로서의 삶을 남은 여생도 살아가도록 은총 베푸시고 선하고 복된 일,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